어느 목사님이 친구분들과 함께 커피 전문점에 갔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길래 학생, 교회 나가나 봐요?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요. 아니 그런데 왜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어요? 예, 십자가가 너무 예뻐서요. 학생,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라네.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 맞아요. 가끔 이 십자가가 등 쪽으로 휙 돌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방문하는 저희 친구 목사들,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앞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있어요? 저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는 가면 다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저 뒤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웃으면서. 목사님,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라서 저 등에다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한 번쯤 생각하게끔 하는 대답입니다. 어쩌면 그 여학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간혹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기간입니다. 갈보리산 위 골고다 언덕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있는 나의 십자가는 어떤가? 그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곤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지워주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주님이 지셔야만 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덕, 저 골고다에서 주님이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 지신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를 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3번은 이미 제자들에게 알렸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3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올리십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원래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될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게 됩니다. 40대에 채찍을 맞게 돼요. 근데 40대를 때리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대를 뺍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살점을 찢겨내는 채찍질의 고통, 파고 들어온 채찍이 뼈를 후려칠 때의 극심한 통증,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아무런 예고 없이 푹 누질러 씌웁니다. 엄지손가락만한 그 가시가 예수님의 두피를 인정사정 없이 파고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피범벅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손 양발에 가차없이 박혀지는 녹슨 못박힘의 고통, 그 고통으로 외마디의 외침과 함께 혼절할 수밖에 없는, 상상치도 못한 그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의 압박을 하는 그 고통,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목마름의 고통, 줄어들기는커녕 죽을 때까지 더 심해지는 고통과 함께 매달려야 있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가는 질그릇처럼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스승을 버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모두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죄값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주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그 귀함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 위하여 살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위하여 산다는 것은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작이고 끝이며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고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지신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우리가 한번 크게 따라서 해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무서워서 못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직도 무서워서 못 따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라면 먹어야 합니다. 마시라면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달든 쓰든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잔이든 고난의 잔이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삶, 우리가 지고 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면 살아야 합니다.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하고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삶, 내가 지고 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좋고 귀한 것들도 뒤로 물려야 합니다. 어느 것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짊어지시고 주님이 그렇게 감당했던 십자가를 이제는 네가 짊어지고 살아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등에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지신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피 흘리는 어린 양입니다. 이처럼 처절한 모습의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변호해 주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러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용서해 달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대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용납받습니다. 제자들,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온 인류로부터 버림받은 주님은 그 모두를 버리지 않기 위해, 그 모두를 버리지 않고 용납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십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버리지 않기 위해 버림받은, 버림당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 형벌받은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용서의 십자가를, 그 형벌의 십자가를, 버림받은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친히 지신 용서의 십자가는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리기 위해 주님이 친히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바닷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부부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간 어느 날 그 아내의 옛 예인이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남편이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속죄의 절벽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죽게 하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먼 바다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내는 눈물과 한숨으로 지냅니다. 남편에게 한없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은 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교차하면서 아내의 죄책감은 깊어만 갑니다. 결국 아내는 속죄의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장사 지내기 위해 절벽 아래로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절벽 밑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 용서의 그물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 마을의 전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영국 여왕에게로 가져갑니다. 여왕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여왕은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용서는 모든 사람의 용서보다 큰 것이로다. 남편이 용서한 아내를 누가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여왕이 자기 머리에 꽂고 있던 그물 모양의 머리핀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남편의 용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 잘 간직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용서의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라고 내 십자가로 내 등에 지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워주신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지고 살아가야 할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샬롬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서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이웃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희생의 십자가 터 위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희생의 십자가의 터 위에 건설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평화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의 십자가 샬롬 평화의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평화, 한 가정의 평화, 한 공동체의 평화, 화목, 화평은 힘의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전쟁과 억압과 수탈과 착취로 상대방을 죽이고 누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저항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화목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매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샬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지신 희생의 십자가 샬롬의 십자가를 주님이 내게 지워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이 지신 그 희생의 십자가 샬롬의 십자가를 기꺼이 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매춘녀 기지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기지촌으로 뛰어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기거하는 에두이나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는데도 한 사람의 영혼도 건지지 못한 채 오직 그 매춘녀들의 상담, 건강, 복지, 인권 그것만 뒤치다꺼리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듀이나 여자 선교사는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매춘녀들과 함께 기거하는 그 에듀이나 여 선교사님을 아주 얼굴이 함상궂게 생긴 한 남자가 매춘녀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파트너로 지명한 것입니다. 순간 에듀이나 선교사님은 고민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함상궂게 생긴 남자, 자기를 파트너로 지목한 그 남자에게 무슨 말이요? 나는 매춘녀가 아니라 선교사요. 그래 대답한다면 매춘녀들을 위한 선교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과 자신을 차별해하는 그것을 매춘녀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매춘녀라고 하고 그 파트너로 지명한 그것을 허락한다면 그 에듀이나 선교사는 매춘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매춘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순간 어찌할지를 모르고 머문하고 있는 그때 그 주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에이즈를 앓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파트너로 지명한 함상궂게 생긴 남자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큰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기거하고 요지부종했던 많은 매춘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에듀이나, 당신은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 우리 편에 섰어. 그러니 주일날만큼은 우리도 당신 편에 매주 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어주신 그 희생의 십자가, 그 샬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질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샬롬 공동체로 든든히 세우는 자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니까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지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위해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온 인류를 위해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내 이웃을 위해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샬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영광은 다 받고,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다 받고, 내가 너에게 지어준 십자가는 어디에 두고 왔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시면 내 뭐라 대답하리이까? 주님, 사순절 기간 혹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다 벗어 던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그 십자가를 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